자, 우리 예레미야 26장 1절로부터 15절 또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상황이지만 또다시 영원한 진리로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며 또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로부터 15절. 예레미야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2부의 시작입니다. 26장으로부터 45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성경에 체크를 해두셔요. 1장으로부터 25장 또는 24장이에요. 많은 복음주의권 내의 학자들이 25장을 2부 서두로 넣을지 아니면 1부의 결론으로 넣을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25장이 1부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어야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바라보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26장으로부터 45장까지의 2부 우리 함께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제일 처음 서론격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2절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십시오. 특별히 1, 2, 3절은 지금까지 앞선 일부, 즉 일부의 내용 1절로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의 내용은 예언의 내용들이 시대적으로 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형식으로 이제 25장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마친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내용, 예언의 내용이. 자, 그러면서 26장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1절에서부터 3절을 눈여겨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대로구나. 순종하라는 거구나. 맞죠? 간단하죠? 근데 그게 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부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왜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고 가벼이 지금까지 한 일부의 내용들을 26장 1절로부터 3절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구나, 돌이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지금껏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세 곳만 바라보면서 제가 늘 지금 이야기하듯 한 번씩 그림 그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른 목골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달라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꾸 용어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이런 용어, 신앙의 용어로서 바르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이것을 보편적으로 여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요, 대다수의 종교들,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신을 찾아 나가려면 방향성이 항상 이렇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절을 계속 한다든지, 힌두교는 고행을 한다든지, 요가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몸 막 비틀고 하는 것들. 즉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신을 찾아 나가는 구조이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어요.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신이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통하여서도 안 되니까 지금 구약도 살펴봐야 되지만 선지자 보내도 안 돼. 말씀을 주어도 안 돼. 그래서 누가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온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육신 사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는 독특하게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종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래서 이런 커다란 의미성 속의 계시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역사의 시작,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태초. 지금 여기 이 마른 목골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였던 거예요. 태초. 여기는 그럼 어딜까요? 그래요. 마지막 종말이라는 용어보다 마지막 좋아요. 종말이라는 용어보다 마지막 때. 신약에서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연대기적 성경할 때 우리 신앙 안에서는 말라기 다음에 제가 요엘서를 뒤로 빼놓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지금 예레미야서 쭉 하다가 지금 연대기 그리고 맥락적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수요 성경 통독 시간 하고 있다 하였을 때 요엘서가 바로 최종적인, 그리고 우리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선지서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제 신약 안에서는 그때, 마지막 때, 이런 것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요엘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좀 더 깊고 넓게 바라보시면서 중간에 여기가 이제 0%에서 하나님을 안다든지 진리를 알았을 때 퍼센테이지가 수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은, 만약 표현했을 때 0%에서 이 아래로부터 여기 100%라고 하였을 때 이 사건이 뭐라고요? 예,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성육신 사건. 십자가.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그리스도교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초림하셨던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태초. 이게 알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한 여자가 더 있었다면서요. 이상한 얘기 듣지도 말고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좁아지는 거예요. 이 계시적인 이 마른 목걸이의 내용은 알미예요. 100%에 0%에서 100%. 이런 관점을 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태초로부터 마지막에 이 계시를 이해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 지금도 이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을 때 1차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이런 개념을, 이런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면서 내가 중요합니다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진리이자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육신, 인간에게 주신 또 특별함이 뭐죠? 예! 아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거예요. 두 가지 특별 계시라고 하게 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이게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기초가 딱 깔려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신앙의 틀, 신앙의 기본 골격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 자 한 자를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만날 수 없잖아요. 초림에 하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만나나요? 재림 때.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도할 때 만난다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또 폭넓게 사용하는 영적이다 이런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 늘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다시 한 번 더 성육신하셨던 이때의 사건 속에서 마지막 때에 완전함, 여기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해서 인간의 계시적인 차원이지만 이 점의 상태에서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라면 무한대예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영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꾸 진리를 얻어야 되냐? 말씀, 성경, 말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시 한 번 더 2절에 오늘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면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약, 간단하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넘어 또 한 곳을 더 찾아서 알려드립니다. 구약 4장 2절 보셔요.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로부터 이미 신명기, 우리가 모세
25경이라는 율법서를 시작할 때 레위기가 중심이에요. 레위기 중심 속에서도 우리는 11장 4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을 깊이 생각하고 성결의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기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까지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까지의 과거가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였던 거예요. 레위기가 항상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레위기의 내용을 정리한 연후 나아간 출발하고 광야를 뺑뺑뺑뺑 돈 게 무슨 역사예요?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신명기가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서 모세에 의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드러낸 모세가 신약의 이 모든 놀라운 말씀을 집약하여 세 편의 설교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연후에 저녁 예배 설교 시간으로 신명기 강의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오전에는 누가복음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시작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중히 여기시고 잘 알고 있으리라 여겨져요. 그래서 신명기에 무슨 말씀? 끊임없이 했던 말씀, 지키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지키라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삶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만난 체험에 근거하여서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지키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어서야 신약에서는 끊임없이 바울 서신들에 통하여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는 은혜 속에서 율법의 의미가 새로워지면서 삶에 끊임없이 승리하여라, 이기라라는 삶과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엄밀히 바울 서신보다는 여러분들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요한 1, 2, 3서, 1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유다서. 여기 이 일반 서신서로 분류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삶과 직결되어지면서 삶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 서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경의 커다란 관점, 하나님 말씀의 커다란 관점을 이해하게 될 때에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였던 이 말씀 읽어주세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키라. 계속 하였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라고 했죠. 지금 이 관계, 이 계시에 관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과도기 형식으로서 22년에 다시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대사명이 어디에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게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 마지막을 향하여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듣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요. 얕은 물가도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2년의 코로나의 격리 상황에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밀렸는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뭐요? 예.
마태복음 28장 20a절만 볼게요. 대사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9절로부터 18절까지 보면 더 좋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 승천하실 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 해주신 말씀 정말 중요하죠. 마태복음 28장 20a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모든 민족에게요. 여러분, 신명기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더라면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서요? 모든 민족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한국 민족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체험적인 신앙을 하고 승리생활의 이 복음을 교단의 교리적인 그것을 진리라 말하면서 지금도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민족 중에 내가 한 민족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복음에 의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열방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저 선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지금 2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도 가르치기 위하여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하는지, 성육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 하였을 때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22장 19, 20절 보십시다. 19, 20절 말고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만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말씀 부분에만 연결하여서요. 요한계시록 22장 17에서 19절까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지금 계시적인 차원에서 전체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과 여기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된 교회가 성령이 올해 말씀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소망교회에 주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끊임없이 지금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올해 모토를 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17절 18절 얼마나 장엄한 말씀이 18절 19절 얼마나 장엄한 말씀이 동일하게 녹아져 있습니까? 예레미야 26장 2절에 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출발해서 신명기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계시록까지.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가감없이 들어야 하며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또 나아가 세상 가운데 가감없이 전하는 자입니다. 그 은혜가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지치고 힘든 건 무엇일까요? 아이고 뭘 거기까지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뽑아서 나에게 은혜만 되는 말씀만 뽑아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살펴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하나 감하지 아니하며 참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놀라운 그 산 소망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4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지금 계시적인 차원에서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보여주신 것들을 통합하여서 설명드렸을 때 구약에서는 지금 두 통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는 두 통로가 4절에 등장하네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4절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말씀과 뭐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한 통로가 뭐예요? 4절 5절 속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방법이 이게 지금 신약이라고 하십시다. 구약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태초부터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원래 흐르는 게 아닌데 아니 원래 흐르는 게 아니고 그건 과학적 사고고 일단은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흘러간다라고 표현을 하십시다. 시간이 흘러간다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신약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신약과 은혜 시대를 살아간다라면은 이전에는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구약 맞습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구약 시대인데 이 정도 영역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에 의거하여서 지금도 예레미야 시대 시기적으로 선지자와 율법이 가장 큰 하나님 계시의 통로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자, 그런데 이 앞전 시기에는요, 뭘까요? 앞전 시기에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앞전 부분에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통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에 보게 되면 마지막 창세기 이제 족장사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형성이 되어지게 될 때 4대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유다에 관한 이야기 해드려 유다가 사자라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그 상징의 의미들을 끄집어 올려드렸습니다. 유다를 그때 창세기로부터 끄집어 올려서 그 규가 유다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로서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 옆에 있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요셉이 또다시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형이에요. 구약은 철저하게 그 전에 항상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노력하면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였고 꿈을 해석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초기에는 꿈.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사닥다리 그 유명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꿈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 그 모든 사건들 꿈. 또 하나는 뭐죠? 이제 율법을 받고 난 뒤에는요. 율법입니까? 아니라 율법 시대의 레위기 이후에서는 제사장에 의하여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갑니다. 들어는 보셨죠? 예, 제사장을 통한 우림과 둠밈. 이게 바로 초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기에 구약도 이만큼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방법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특정할 때마다 등장하는 누구요?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선지자.
율법이 아니에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쇄본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책이라는 책 활자가 책으로 주어질 수 있는 시기는요 얼마 안 됐어요. 아시죠? 독일에 활자 막 금속 활자 찍어가지고 만들어내던 책을 다량으로 찍어내던 시기는요 인류사에 얼마 안 된 시점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율법이 아무리 중요하다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때인데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요? 요시야 왕 때 겨우 찾아가지고 그때가 찾았을 때가 바로 622년이에요. 627년에. 지금 제가 왜 자꾸 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BC 627년에 그 예레미야 1장에 부르심을 받고 나고 5년 뒤에 622년에 겨우 그 다 잃어버렸던 율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도 이런 생각의 폭과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 자꾸 이런 성경 공부들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있으면 안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전에는요, 철저하게 제사장의 우림과 둠민, OX예요. 쉽게 말하면. OX, 그 다음에 선지자가 딱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대언하며 말씀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셔요. 여기 구약 후기, 예수님 오시기 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원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두 통로가 선지자, 그 다음 율법. 그나마 지금 얼마 전에 율법 찾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마지막에 결론으로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율법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시대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선지자가 중요한 시대인 겁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 지금 이 시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여서 모든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거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종에 의하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격리된 상황 속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서서히 힘들어져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잘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냥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성경 연구하면 되지. 오늘날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에 의하여서 새로운 교회 모형들이 생겨난다고 하였을 때 도대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서 질서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김정민 목사님 뭘 저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소망교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안타까운 건 아니죠. 세밀하게 말씀을 알려주고자 하는 여러분의 목자는 김정민 목사님이다랍니다. 깊은 의미들을 가졌어요.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이 이야기를 좀 넓은 차원에서 선지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교회 내에 하나님의 종이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왜 여기 말씀 속에서 선지자, 시대에 의하여서 선지자와 율법이 필요한지 율법은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겨우 찾았어요. 놀랍게도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레위기로부터 시작돼서 그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이 시대의 간국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1400년대 거진 1000년의 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소실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렇게 해서 뒤에 등장하는 6절에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지금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실로. 여러분들이 실로 하면 왜 성전이 예언에 의하여서 멸망되고 파괴될 것인데 왜 실로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모르면 이거는 다 못 찾는 거예요. 넓게 깊게 살피지 않냐면은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자, 왜 그렇죠? 실로와 같이 사무엘상 4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는. 왜 실로와 같이라고 표현했을까 했을 때 사무엘상 4장에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한 거죠? 법궤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그때 성소가 있고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였던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하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까지 사사시대까지 사사시대 말년까지 왕정 초기 전까지 어디가 성전이었다고요? 중심지가 실로였어요. 실로. 근데 실로가 바로 실로에 있던 그 법궤가 유실되어지고 빼앗기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바로 이 실로는 여기에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죠. 나중에 사무엘이 다만 실로와 라마라든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사무엘 이후에는 실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첫 번째 의미, 이게 바로 실로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저주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 성이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저주가 뭐죠? 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한 걸로 얘기해 보셔요. 멸망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성전 늘 성경을 통해서 보라고 했잖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보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뒤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백성들이 반항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이 성이 어떻게 해요? 저주거리가 되는 실제 상태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리라. 25장에 지금 이미 앞서 말하였던 전부 괴멸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이거 뭘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지금 안 되잖아요. 정직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의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주거리일진데 어떻게 된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 성전의 실로와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이 성이 바로 저주거리가 되었다라는 의미, 지금 여기까지 9절까지 살펴서 해석이 되어졌을 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사라지고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비워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에 예레미야 26장이 22년
1월 12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소망교회에 부정적인 이 저주거리가 되고 실로같이 되는 소망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선지자 모든 백성의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거 성경에 지금 보이죠? 8절에 반드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면서 이야기하였을 때 앞서 지금 말씀드린 9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9절에 의하여서 이 저주거리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까지의 예레미야의 사역 속에서 등장하였던 멸망의 예언을 종합하여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임재 자리에는 늘 세 반이 있습니다. 세 반이. 처음에는 반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 보면 가장 좋죠. 그러나 마음과 정서적으로 사단은 항상 반감을 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반항을 줍니다. 제 언어로 준비할게요. 반감, 또 뭐요? 반항, 그 다음 뭘까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쭉 예레미야를 살펴보았던 것 같이 반감이 처음에 일어나요. 마음으로 항상 정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반항은 뭘까요? 위선과 뻔뻔함이 제가 앞서 지금 예레미야 초기에 말하였던 위선과 뻔뻔함 속에서 결국은 무시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반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반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물리적인 폭행, 교회에 들어가니 많이 오늘날도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역,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선동에 의한 것이죠. 사단이 거짓의 선동에 의하여서, 충동에 의하여서 반감, 반항, 반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거짓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8절에 모든 백성들과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모든 백성들, 성전 그대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던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죽이려고 하면서 이 성전과 이 성이 실로같이 되고 황폐하여진단 말이야 하고 있을 때 누가 나와요? 10절에 보니까요. 예, 이렇게 자꾸 지금 이제 서사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서사에서 등장했을 때 고관들이 흘러나오네요. 고관들이라면 여기에 정치가들이겠죠. 많은 정치가들이 나와서 우리 뭐 잘 알다시피 항상 어떤 법정적인 공개적인 법정 다툼이 있을 때는 항상 대문 앞에서 행했다는 거. 이거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세대문일까?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문 앞에서요. 맞습니까? 보이시죠? 왜 이럴까라고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드러낼 거예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이 11절과 12절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물론 12절로부터 15절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선지자로서, 지금 중요합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이 있는 시기 속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연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였어요.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11절과 12절에 다른 게 있어요. 자,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제가 거짓으로 선동되어졌다 합니다. 거짓으로 선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감과 반항과 반역이 일어납니다라는 지금까지 쭉 예레미야서를 통한 흐름이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달라요. 이 바로 그 18절로부터 쭉 살폈던 이 모든 사람들이 10절에 정치가들이, 이제 법관들이 와서 그 당시에 이 마지막을 향해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관들이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11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12절에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죠? 빠졌어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2절에 감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감한 게 있어요. 찾으셔요, 빨리. 뭐가 감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얼마나 교묘한 거짓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에는 첫 번째 성전이 실로 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이 성전과 성은 달라요. 여기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 이 도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거리가 된다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고관들 앞에서는 성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매도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에.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자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를 취리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나쁜 사람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거짓에 의해서 선동돼 앞선 무리들과 이제 등장하는 16절에서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16절에 보게 되면 왜 고관들이 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끊었어요. 그러나 26장을 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6절로부터 왜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16절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아이감의 아들, 사반의 아들 아이감 이야기까지 나오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의 장로들 중에 히스기야 때 어떤 예언자가 있었어, 어떤 사건이 있었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다음 주에 살피고, 지금도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흘려버리게 되면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자리에서 그냥 갈 수 있어요. 이제 11절과 12절의 차이 속에서 왜 지금 사단이 다시 한 번 더 거짓 선지자들을 의하여서 이제 선동을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새 대문이 되어지고 1절로 돌아가셔요. 1절로 돌아갔을 때 2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일어난 시기가 등장하네요. 언제입니까? 1절에서 답을 찾으세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시기.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보게 했던 거예요. 그냥 성경 보면은 답 못 찾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 정확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누가요? 여호야김이 즉위한 때인 거예요.
이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성경이 지금. 언제입니까? BC 609년입니다. 여러분들 609년. 그러나 앞서 지금 이야기하였던 25장까지 25장의 사건은 605년이에요. 605년에 다시 한번 609년과 605년을요. 철저히 분리하셔야 됩니다. 605년이 갈그미스 전투에 의하여서 애굽이 패퇴하고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605년에 뭐가 일어났어요? 1차 포로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포로 시기.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6장에 의하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예언의 말씀 막 하고 있었을 때 앞선 요시야가 609년에 죽은 거예요. 죽고 석 달 동안 누가요?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다가 누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 요시야 죽고 바로 이 609년에 죽고 지금 새 왕 여호야하스죠. 발음하기. 여호아하스 그다음요? 예, 여호야김.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609년 또는 608년. 이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게 되면 지금까지 쭉 역사 속에서 흘러가다가 계속 했던 말씀 하시는 거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요시야에 의하여서 앞서 지금 말씀드린 627년에 예레미야가 부름받고 난 이후 622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나서 지금까지 609년까지는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고 요시야라는 왕에 의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때였던 거예요. 거짓 성전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인 겁니다. 지금 이 여호야김이 일어난 때를 틈타서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한결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12절로부터 다시금 이 성전과 이 성에 의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가감 없이 왜 감하지 말고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여기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드렸어요. 그렇게 보지 못하면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내 신앙에 내 편한 대로의 말씀을 뽑아내어서 오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우리들이 끄집어 올려야 하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다시 한 번 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유대 전승에 의한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작가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열왕기상 하서의 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23장 25절 우리가 지금 멈추어서 보고 있는 23장 25절 예레미야가 평가한 요시야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어딘가에 본 말씀이죠. 신명기 6장에 근거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이 그냥 나오는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왕이 어떨까요? 있다 없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평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하고 얼마 안 있는 상태 예레미야가 정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함께 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이때 609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죠? 고관들은 지금 같이 함께 하던 사람들은 앞서도 시드기야 때에나 친애굽이지 지금은 무슨 정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진 마음은 반애굽인 거예요. 반애굽의 마음. 반애굽의 마음에 예언과는 상관없어요. 그 반애굽의 정책에서 요시아와 함께했던 예레미야를 이 고관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이지 아니하면 26장, 25장 그냥 성경만 쭉쭉쭉 읽고 나아가서 역사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간단한 일, 간단한 것들이. 오늘 또 여기에 나와 우리가 또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늘도 또 힘이 들지만 나의 삶을 위해서 평생을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학교 공부하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그토록 공부하고 막 우리는 과연 오늘 또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우리 소망교회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지금도 이러한 성경 공부의 시간 또한 예배의 하나의 예배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고 넓게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온전한 승리의 삶,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2년의 시간 이후 우리의 무뎌진 심령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609년 요시야가 이토록 이런 요시야를 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너무나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하지 말고 가서 전해 시작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충동하여서 반감, 반항, 반역에 의하여서 사단은 충동하여 죽이고자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였던 그 예언의 시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26장을 통하여서 25장 앞편에서 끊임없이 해야 했던 시드기야 때, 여호야김 왕 때 우리가 시대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았던 그 예언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26장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전하라는 이 말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 하나 이번에 또다시 모토로 돌아갈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또다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다시 내 심령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하나님 앞에서 새순을, 새싹을 또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세상을 향하여서 쉼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한선 시대의 지금 처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순종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3절로부터의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말씀의 시작이야. 오늘 나에게 또 다시 들려주시는 예레미야의 애타는 마음이야. 그렇게 오늘 내게 적용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남은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